시편은 150편인데 대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쓴 시가 아닌 시인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이 고라의 자손이 그 시인인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의 시는 총 150편 가운데 11편이 있으니 결코 작은 그런 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고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고라의 후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조상인 고라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고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민수기 16장에 가면 이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250명의 지도자와 이제 힘을 모아서 규합을 해서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의 내용을 이제 모세가 이제 그 고라를 향해서 책망할 때 이런 말을 모세가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에서 섬기게 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을 요구하는구나. 이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소 가까이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이 성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찬송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아론만 제사장 직분으로서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 고라가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막에서 다른 11지파는 이 성막 속으로 들어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제사 외에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이 귀한 일을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도 제사장 하게 해주세요. 이 과장된 욕심을 부린 거죠. 결국은 이 아론을 승복하지 못하는 이 고라의 이 일당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 심판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고라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고라를 도왔던 다단이나 이런 반역자들, 이 무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떠나가라. 그리고 이 고라와 그의 반역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땅이 갈라지면서 거대한 지진 같은 거겠죠.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이 고라의 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서 땅이 삼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고라를 함께 응원하였던, 함께 영모의 이 반역에 가담하였던 250명의 이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다 불타 죽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사람과 이 고라가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후손이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살아남은 고라의 후손은 나이가 아주 어려서 이 고라가 반역을 할 때 참여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고라가 반역하는 것이 여호와 신앙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반역에 나는 참여하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고라의 가족들 가운데서 이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은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이 시편 11편을 기록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참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도리와 본분을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도 종교가 있고 나라의 규범이 있고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완전히 다른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아닙니까? 이 고라와 고라의 후손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나라와 민족에서는 역사 속에서 보면은 반역을 행하면은 3족을 멸하거나 심지어 9족을 멸합니다. 반역의 씨앗은 피는 살이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범죄한 그 사람의 자기 책임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 율법이나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범죄한 그 자가 죽을지니, 범죄한 그 자의 자기 책임이 원칙이며 아들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세 율법이고 그것을 에스겔서에서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에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갑신정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884년도 개혁파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나라를 개화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무지하게 죽는지 모릅니다. 그때 한 사람 중에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 서재필 박사죠. 서재필 박사의 부모, 형제, 심지어 갓난아기, 아내 모두 다 투력합니다. 씨를 많이 버립니다. 우리 민족도 백수십 년 전까지 그렇게 자기 책임해라 모든 연대 책임으로 해서 다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라가 그렇게 끔찍한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을 계속적으로 성전에서 성가대로 계속적으로 성막에서 수종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 이 시편 11편을 남기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84편이 어떤 배경으로 기록됐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바울의 14권의 서신, 이 서신이 어떤 배경으로 그 개인에게 보냈던지 아니면 그 지역 교회에 보냈던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시편은 이 시인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 어떤 개인적인 배경으로 이 시를 기록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시편 이야기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이 고라의 자손이 역사 속에 많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라의 자손 가운데에 어느 시대의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이 시가 기록됐는지 본문에서는 정확한 단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지금 이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고 수종 들고 이 사역을 하다가 지금 성막에 나갈 수 없는,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의 단절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9절에 보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지금 이 고라의 자손은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을 말합니다. 이 왕이 지금 어떤 어려움, 곤란에 지금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어떤 왕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왕을 주님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다윗 시대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과 직접 전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신하를 이끌고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그래서 도망을 가서 차라리 전쟁을 피하려고 했죠. 아들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을 그냥 비워버립니다. 비워주고 나가버립니다. 그때에 다윗과 함께 동행하였던 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신하들과 비롯하여서 바로 이 레위인도 이 고라의 자손도 함께 다윗과 함께 광야로 도망을 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은 다른 시대가 아니라 이 시편 자체가 대부분 형성된 이 다윗이 쓴 이 시 가운데에 이 고라의 자손의 시는 다윗 시대의 고라의 자손, 그리고 고라의 이 자손이 압살롬 반역을 피하여서 다윗과 함께 광야에 나가 있는, 그래서 전쟁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 상황 가운데 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시인이 사용하는 이 단어들 가운데서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것은 천상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은 천사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천상의 그 구름같이 흐단 엄청난 많은 그 천사들 가운데, 하늘의 천군들 가운데, 거기에 한가운데 주님이 보좌를 앉으셔서 높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오늘 이 시인은 오늘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천상의 군대를 지금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니까 특별히 전쟁의 상황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전쟁의 상황에서 큰 위험을 당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천상의 군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그 관념이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주님께서 기름 부은 신자의 얼굴을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나 또 만군의 여호와를 인용하여서 지금 시인이 노래하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이 시기가 다윗 시대의 압살롬 반역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해하기에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쉬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먼저 이 시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오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시인이 지금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 주의 장막을 지금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건 감탄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거는 사실 인격적인 존재를 향해서 외치는 찬사예요, 찬사. 그러니까 특히 사랑스러운 연인을 향해서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표현을 오늘 시인이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찬사의 대상이 뭔가요? 주의 장막이에요, 장막. 여러분,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에요. 이때는 성막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 때 잃어버렸던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수십 년을 방치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윗이 드디어 메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법궤를 이 예루살렘, 이 시온산에 보존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성막을 이제는 아닌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성막이 존재하는 그런 때죠. 그런데 여러분, 성막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짓는지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외모가 어떻습니까? 외모가 아주 거무죽죽해요. 그러니까 물돼지 가죽으로 이 외피를 휘장을 덮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아주 시커먼 큰 텐트예요. 그리고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하나님의 장막, 이 성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대상을 바라볼 때에, 인격적인 대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찬사를 던지듯이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찬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의 자녀들, 다 커서 징그럽고 말 안 듣는 그 자녀들 말고 그 어릴 때, 그 사랑스러울 때 하루에 12번이라도 그 어린아이를 볼 때에 정말 자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그 사랑스러운 찬사를 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지금 찬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이 시인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궁정, 이 하나님의 이 성막을 사모했으면 오늘 쉬악하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모하다는 것은 간절히 이 사모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함은 우리로 친다면은 상사병 같은, 이런 황진이를 많은 그 시대의 남자들이 사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설로 황진이 역정이라고 거기 보면은 이 황진이 때문에 여러 남자들이 죽어요. 상사병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는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그리고 옛날에 80년도 저희들이 청소년 때도 그때 아주 인기가 톱10이었던 그 남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수를 텔레비전으로 보고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도 상사병으로 몇 명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니까 이 사모함으로 쇠약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사랑할 때에 사람이 식음을 전폐하고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는
그런 육체의 상태로 떨어지면 결국 죽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시인이 지금 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이 성막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사모함이 지나쳐서 육체가 쇠약하고 육체가 병이 들 지경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시인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의 집, 이 반복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성막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시인이 성막 자체를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시인이 이 건축물로서 그 성막을 사랑하고 성막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방이 지성소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의 법궤죠. 그래서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이 천상의 하나님의 이 수많은 천사들 한가운데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늘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법궤의 뚜껑, 그 법궤의 뚜껑에 보면 이렇게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궤의 뚜껑, 이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이 뚜껑을, 그것을 시언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시언자, 그리고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쏟아부어서 백성들의 죄를 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죄를 속한다 해서 속죄소, 그래서 시언좌 또는 속죄소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 가운데에 좌정하신다고 한다면은 그 천상의 이 모형으로서 지상의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임시의 처소가 바로 이 법궤의 이 뚜껑인 이 시언자 속죄소죠. 그래서 이 시인은 정확하게 천상의 하나님의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도 보좌를 가지고 계시니 그것이 바로 지성소 법궤라는 것을 이 시인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또 그 하나님의 이 궁전을 사모해서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이 쇠약한 것은 본질이 뭔가 하니까 이 건물로서 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법궤라든지 성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좌장해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거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 예배당이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문 열고 들어오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셰키나의 영광이 막 찬란하게 비춰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질 못하고 막 엉금엉금 기어와야 됩니까? 그거 없습니다.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에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났으면 제사장들도 서 있지 못하고 땅에 엎드렸다고 기록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시의 형성 과정 속에서, 형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때는 계시가 완성되었고 66권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미 기록된 성경 속에 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믿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있지도 않고, 그런 것을 탐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려고 욕심을 부리면은 사탄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법궤도 없고 성소도 없고 그런 영광의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을 사랑하라, 깨달아라. 여러분, 그런 이유가, 이 영광의 경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이루어지는데, 가시적인 눈에 이런 어떤 찬란한 빛이라든지 소리라든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리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은 말씀과 상관없이 어떤 환상을 보여준다든지 뭘 듣게 한다든지 미래를 이거는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신약시대 때 성령의 보편적 사역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오류로 흐르거나 이단으로 빠지거나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지거나, 그래서 신앙이 있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늘 수종 들고 늘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곳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교통하다가 지금 도망자 신세요. 성막에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 안타까운 이 애처로운 이 상황을 오늘 여기서 이 성소에서 새끼를 치고 거기에 집을 둥지를 들고 사는 참새와 제비를 여기서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와 제비는 어떤 짐승입니까? 이 날짐승 가운데서도 뭐 독수리라든지 뭐 백로라든지 그런 새에 비해서 작고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그 참새요 제비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성막에서 거기서 둥지를 틀고 새끼를 까고 거기서 편안하게 유유자적하는 것이 지금 이 성막에서 쫓겨난 이 시인 입장으로서는 너무너무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그 보잘것없는 그 새마저도 지금 이 시인은 부러워하면서,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러니까 그 새와 그 새들이 부러운 이 시인에게 있어서 주의 집, 즉 성막에서, 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예배하는 그 자유를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간 사실 이 지상에 있는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모일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뺏겼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회들이 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제 가정에서 소위 말해서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코로나19가 거의 종식되어 가면서 한국 교회에 지금 한 10,000개 정도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10,000개 정도가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한 100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다시는 예배당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찾지 않는 그 논리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 보니까 뭐 그거나 마찬가지더라. 큰 모니터 켜놓고 예배 드리는 거나, 교회 가도 큰 교회에서는 모니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모니터 보는 거나 교회에서 모니터 보는 거나 꼭 교회는 안 가도 되겠더라. 간단히 드리고 뭐 주일날 다른 거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코로나19 2년을 지내보니까 굳이 교회를 안 가도 되겠더라, 이런 결론을 내린 사람이 한 부류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공동체 지체와 교제를 하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또 홀로가 아니라 수많은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장엄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풀리니까 이제 예배의 자유를 다시 경험하게 돼 너무 좋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이제 교회 안 나가도, 예배당에 안 나가도 집에서 해도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빼앗기고 공동체적으로 모이는 이것을 상실한 이 고통이 더 간절히 이제 공동체적인 예배를 사모하도록 주님이 교훈하실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새들을 비유하면서
자신이 지금 쫓겨다는 이 신세로서 이 새들 부르하면서 오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언제든지 성전에 나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안식일이든지 절기든지 또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그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가든지 언제든지 주의 집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오늘 시인은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서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이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은 하나님의 이 성막, 또 하나님의 이후의 성전,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이 성전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이 있는 그 뒤산이 시온산이죠.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것은 곧 예루살렘을 말하고 이 시온은 곧 하나님의 이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그리고 여기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특별한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배움는 그 절기의 그 계명이 있죠. 그리고 아니면은 안식일이라든지 본인이 어떤 죄가 있어서 주님께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이 시온에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예루살렘으로 좀 갈 수 없는 그런 이 도망자 신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시온의 대로로 직접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것이 초점이에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적용할 경우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물속까지 어디든지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즉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이 열정, 이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란다면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데, 뭐 집에서 예배하나, 뭐 교회에서 예배하나, 하나님이 꼭 뭐 교회만 있나? 하나님 어디도 있다고 무소부재하다고 교리 시간에 가르쳐 주셨는데 그 무소부재한 그 주님을 골프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레스토랑에서도 밥 먹기 전에 뭐 예배하고 또 뭐 할 수 있고, 결혼식장 가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시인은 갈래야 갈 수 없는 이 시온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성소, 이 성소를 향해서 이 마음이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느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 시온을 향해서 그 마음이 달려갈 수 없지만은 그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이 마음에 이 쏠려있는, 하나님께 쏠려있는 이 열심,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항상 지상에 있는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향해서 전심으로 나를 갈망하고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달려오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항상 눈을 바라보시면서 지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감찰하시는 거죠. 왜?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록 부모로서 능력이 없지만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줄 만한 능력이 없지만은, 능력 범위 안에서는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애달파합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줄 때에 자식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에게 망치거나 자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우리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끼고 안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가 누군지 은혜를 베푸시려고 주님은 날마다 지상을 감찰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거나 우리 마음이 온전히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상태로서 주님이 복을 주시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타락을 하거나 그 사람이 주님을 멀리 떠나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구약시대 때 전심으로 인생을 살피시는 이 마음이 지금도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이 신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에 있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믿음의 본질, 이 믿음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에요. 다른 것으로도 믿음을 해석할 수 있지만은 믿음의 본질은 주님의 은혜는 받으면 더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이 내 능력으로 살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 절대 의존.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내 인생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삶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이것이 절대 의존이고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사람에게 오늘 6절에서는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도 눈물골짜기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순전히 자기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고난 끝, 고통 없으면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도 눈물골짜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눈물골짜기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하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비록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분을 만나기를 구하지만은 우리 인생이란 자체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이란 자체가 눈물골짜기예요. 눈물골짜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다윗이 고백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바로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신이 이 사망의 이 엄침한 골짜기 같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많은 샘, 많은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나가서 이른 비, 이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잖아요. 그래서 여름 내내 광야가 뜨거운 빛에 의해서 그 메마르고 그 돌이라든지 바위라든지 이 흙들이 열기로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씨앗을 뿌리도 다 말라 죽는 거죠. 바로 대지가 뜨거운 이 태양의 열기에서 달궈져 있는 여기에 이 가을에 늦은 비가,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대지가 다 열기가 다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땅이 딱딱한 돌멩이 같은 땅들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그 쟁기에 이제 땅을 갈아서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 밀과 보리가 이제 자라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많은 샘들이 있어서 거기서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비를 내려주셔서 그 샘들을 또다시 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락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바로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가장 많이 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지나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던 때가 언제인지 보세요. 아무 일이 없는 그런 태평성대 같고 모든 일들이 형통한 그런 평화의 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정말 생애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바로 그때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는
주님이 주시는 그 복락에 취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때요. 오히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상의 모든 자원, 인간관계를 통해서든지 물질이라든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이 다 막히고 나서 정말 사면초가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엎드리고 때로는 신음할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엎드렸더니 바로 주님께서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 샘물을 마시고 이런 비를 맞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역경이 있을 때를 이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관점을 가지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젠가 오늘인가요? 그 바닷가에서 잃어버렸던 가족들 발견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그 빛을 진 사람은 아빠 엄마겠죠?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떤 빛을 못 가보면 뭐 감옥을 몇 달 가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그 아우디 그 차 비싼 차 팔아가지고 일부러 갚든지. 그런데 왜 어린 그 10살짜리 애를 데리고 그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이 본질이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내가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의 때에 주님을 만났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은 주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환난의 때에 그냥 생명을 끊어버리거나 비극적인 일들을 그들이 스스로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거나 물질적으로 큰 결핍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어떤 파탄적인 관계에 있거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비참을 경험할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더 준비하시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사람들, 눈물골짜기를 지나가지만은 그 심령에서 절망하거나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시온대로가 열려서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오늘 7절에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힘을 얻고 더 얻어, 주님께서 더 힘을 주시고 더 힘을 주셔서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반드시 그들이 시온에 이르고, 그래서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뵙고 만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 우리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을 오늘 이 시편 84편의 이 말씀에 적용하여서 바로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그때는 비관하고 절망하고 우리 세계를 포기할 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에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이제 열려야 될 때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바로 많은 샘을 우리의 그 길에 예배하시고 하늘에서는 이른 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서 마침내는 시온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